할렐루야. 하늘에 계신 여호와 하나님 우리 아버지여, 은혜와 사랑을 진실로 감사드립니다. 나를 의뢰하는 자는 땅을 차지하겠고 또한 나의 거룩한 산을 기업으로 받으리라 하셨습니다. 만군의 여호와 하나님, 내 아버지께서 우리 각 사람 사랑하여 주시사 발걸음을 인도하여 주시고, 아버지 하나님, 주의 날을 우리가 기념하며 아버지 앞에 진실로 예배하기 위하여 하나님 전을 찾아 나올 수 있도록 하나님께서 인도하여 주시니 감사합니다. 아버지의 행위가 완전하여서 여호와의 법에 행하는 자가 복이 있다 하셨사오니, 아버지 하나님께서 오늘도 우리의 귀를 열어 말씀을 들을 수 있도록 인도하여 주시고, 말씀이 우리 심령 가운데 잘 박힌 못과 같이도 박혀서 진정으로 그 말씀이 열매를 맺고 아버지 하나님 앞에 기쁨과 감동만을 드릴 수 있도록 하나님이 함께하여 주시옵소서. 하나님, 많은 사람들 가운데 우리들을 일일이 불러 하나님 자녀 삼으시고 내가 너를 지명하여 불렀다 하셨사오니, 하나님 우리 각 사람 말씀을 듣고 부름에 합당한 삶을 살 수 있도록 인도하여 주시옵소서. 말씀대로 완전한 삶을 살게 하여 주시고, 하나님 법에 거하는 자요, 하나님 법을 행하는 자요, 아버지 하나님 영광 돌리는 우리 필그림교회 권속들 한 사람 한 사람 다 될 수 있도록 하나님이 우리 심령 가운데 좌정하여 주시옵소서. 이 시간도 아버지 하나님 우리가 말씀을 듣고 나아가 전파하는 자들이 되기를 원하며 예수님 귀하신 이름으로 기도드립니다. 아멘. 할렐루야. 날씨가 꽤 차요. 여러분들 건강에 유의하셔야 되겠어요. 특히 아이들 좀 신경 써야 돼요. 애들 자꾸 기침하면 가슴 아려요. 어른들도 아린데 애들은 얼마나 아리겠어요. 오늘 말씀은요, 바벨론 70년, 이스라엘이 바벨론 70년 포로 생활 가운데 포로 생활을 종식하는 것과 함께 그 펼쳐지는 이스라엘의 회복, 또한 하나님께 올려드리는 영광, 그것을 예언한 말씀입니다. 1절 말씀에 보면은요, 잉태치 못한 1절 말씀이요, 같이 읽습니다. 잉태치 못하고 생산하지 못한 노래할지어다. 그렇지 못한 너는 외쳐 노래할지어다. 노래할지어다. 홀로 된 여인의 자식이 남편 있는 자의 자식보다 많음이니라. 여기까지요. 말이니라. 아멘. 그 말씀을 우리가 보고 들으면은요, 절망과 희망이 없는 그야말로 죽은 자와 같은 포로 생활을 우리가 볼 수 있죠. 그런 죽음 생활 가운데 하나님께서 해방시켜 줄 것을, 기쁨을, 해방시켜주는 그 기쁨을 크게 외쳐 하나님께 노래할지어다, 이렇게 말씀하고 있어요. 우리도 죽을 수밖에, 에베소 2장 전체가 우리가 죽을 수밖에 없었던 죄 가운데 있었던 자들이라고 얘기하고 있거든요. 에베소 2장 전체를 집에 가서 한번 읽으세요. 우리가 참으로 예수 그리스도의 보혈의 피가 아니면 우리는 살아남을 수 없었고 천국도 볼 수 없었다라는 말씀이에요. 근데 크게 찬송할지어다, 하나님을 크게 영광 돌릴지어다 하는 오늘의 희망의 메시지입니다. 그럼 우리가 어떻게 해야 되느냐? 어떻게 해야 하늘에서 우리 각 사람을 지명하여 불렀으니 우리가 그 부름에 합당한 삶을 사느냐? 오늘 그것을 한번 내 자신을 조명해 보시기 바랍니다. 이것은 예수 그리스도에 의한 구원, 우리에게 그 구원의 기쁨을 주고 있는 비전, 하나님을 향한 영광, 우리가 어떻게 살 것인가, 오늘날 저와 여러분의 과제, 이것을 우리 오늘 알아야 됩니다. 우리 모두 우리가 생활하고 있는 큰 집, 교회가 받은, 우리 교회가 특별히 받은 비전입니다. 우리 모이는 수는 적어요. 하는 일은 누구보다도 많아요. 그렇죠, 우리 전도사님? 네. 누구보다도 우리, 맞아요, 사모님? 우리는 하나님께 받은 비전이 많습니다. 우리 이수남 집사님 교도소도 갔다 오고 했어요. 그 영혼들을 보면서 우리 집사님 갔다 오면서 무엇을 느꼈나요?
갇힌 자들에게 우리 복음을 전하면서 그곳에 다른 데서 오신 분들을 보면서 무엇을 느꼈나요? 그들을 보면서 우리는 나는 아니야 그런 생각했나요? 내가 그런 사람이에요. 우리는 드러나지 않았던 속이고 있는 죄인이에요. 그죠? 잡히지 않았어. 사회법을 몰래 안 지키면서도 용케 넘어간 사람들이야. 저는 그런 걸 느껴요. 내가 있어야 될 자리가 이 자리였구나. 근데 하나님의 은혜로 내가 그 죄에서 벗어나려고 애를 썼고 그 죄에서 우리 벗어났어요. 그죠? 그럼 지켜나가야 돼요. 근데 조금 후에도 말씀하겠지만 우리는 착각 속에서 의인이라고 느끼며 살아왔나? 나는 정말 하나님과 같은 자라고 생각하며 살아왔나? 2절 말씀 읽습니다. 2절 시작. 내 장막들을 넓혀라. 내 처소의 휘장을 아끼지 말고 널리 펴되 너의 줄을 길게 하며 너의 말뚝을 견고히 할지어다. 아멘. 하나님께서 할지어다 명령하고 있어요. 맞죠? 권고하는 말씀 아닙니다. 하나님께서 이렇게 명령하신 것은요. 하나님 복음을 널리 전파하라는 겁니다. 우리는 말씀 전파하고 삽니까? 하나님 생명의 말씀을 널리 전파하라고 명령하고 있는 거예요. 하나님의 생명의 말씀, 영생을 위한 그 말씀을 동분선주하고 동분 이렇게 서주하고 이렇게 널리 펼쳐라. 줄을 넓게 펴라. 이 말씀을요. 어떤 분이 이렇게 말씀하는 걸 들었어요. 단지 내 장막터를 넓혀라. 넓은 집 준다는 거예요. 너의 땅을 넓게 주고 내가 너한테 물질 줄게. 그렇게 오해하고 있는 분들도 많더라고요. 물론 물질 주십니다. 약속의 말씀이에요. 장막터를 넓혀라 하고 얘기하신 것은요. 교회는 오직 하나님이 말씀의 충만과 기도의 충만과 성령의 충만으로 하나님을 찾아서 울며 고난 가운데서 하나님을 울며 찾아 나오는 자들, 그 자들을 날마다 우리가 성령의 충만함으로 그들을 받아들일 수 있는 넓히는 곳입니다. 이것이 장막터를 넓히는 거예요. 교회의 장막터를 넓히는 것이에요. 영적으로 먼저 넓히라는 거예요. 하나님이 기도하는 집, 하나님의 집, 너희가 다 만인이 들어와서 기도할 수 있는 내 집, 내 집을 넓히라고 하시는 말씀이에요. 사도행전 2장 47절은요. 하나님을 찬미하고 또 백성들에게 온 백성들에게 칭송을 들으니 하나님께서 주께서 구원받을 하나님의 사람들을 더하시리라 이렇게 약속하고 있어요. 그것을 하라는 거예요. 그것이 교회 먼저 들어온 자들, 하나님이 지명하여 부른 내 백성들이 첫 번째 해야 될 일이라는 것을 우리에게 오늘 깨우쳐 주시는 말씀이에요. 그 비전을 마음에 품으라는 거예요. 네 장막터를 넓혀라 하는 것은. 어떻게든지 무슨 장사든지 하고 무슨 사업이든지 해서 남이 죽든지 말든지 밟든지 뭐를 해서라도 돈을 모아서 네 큰 집을 사라. 그게 아니라 우리 모두는 하나님의 장막을 넓히기 위해서 최선을 다해야 됩니다. 노력과 헌신과 희생을 아끼지 말아야 됩니다. 이권이 있을 때는 우리는요, 물불 안 가려요. 이것을 하면 나한테 어느 정도의 이익이 있다면요, 우리는 물불을 안 가려요. 예수 믿는 사람들 다 그러죠. 하나님께서는요, 부지런하고 게으르지 말고 하나님 찬미하고 또 부지런해서
사람들에게 칭송을 받으라고 얘기하고 있어요. 그래야 하나님의 장막터가 넓어진다는 거예요. 교회가 본이 되어서 들어온다는 얘기예요. 지난주에도 말씀했지만은 우리 같이 나눈 말씀 중에 우리 어릴 때는요, 교회 다니면은 저 집은 좀 별나라에서 온 집 같았어. 사람들이 그렇게 느꼈어요. 이민 처음 갈 때도 인터뷰하는 그 담당자들이 목사 안수증을 보고도 고개를 끄덕거리고 조금 낮아지면서 이렇게 그만한 목사의 대우를 했어요. 지금은 아니에요. 마켓에 가서 목사님 하고 부르면요, 70%가 돌아봐. 하나님, 근데 좋아요. 복음을 위해서 많은 교육자들이 나오고 복음을 위해서 십자가가 많이 생기는 거, 사회를 위해서 좋아요. 아주 좋은 현상이죠. 과연 사람들에게 칭송을 받을 수 있는 헌신과 희생과 그런 그리스도의 향기가 품어져 나오는 그런 하나님의 집인가? 그런 하나님의 자녀들인가? 오늘 하는 하나님의 향기가 나오나요? 그것이 우리의 평상시의 생활이 되어야지만 나는 하나님의 법에 준한 삶을 살고 있다라고 말할 수 있죠. 우리 각자의 삶이 어떻습니까? 내 주머니만 채우는 자입니까? 좋은 거 있으면 그대와 나, 문 딱 닫고 그대와 나. 연말 되면 내 얼굴을 빛내기 위해서, 내 이름을 빛내기 위해서 여기 있는 거 조금 일부를 이렇게 하면서 내 얼굴 내주세요 하나요? 사회에 이렇다 할 기업들은 다 그렇게 하죠. 직원들의 월급에서 조금씩 빼가지고 어디 기업 이렇게 기업을 신문에 내기도 하지요. 크게 알리기도 하지요. 우리 한 사람 한 사람은 내 이웃에, 내 옆에 있는 사람들한테 칭송을 듣는 자가 되어야 됩니다. 그것이 예수 믿는 향기입니다. 전도하면 그 전에 몇 년 전에는요. 지금은 거리로 나가서 전도해도 안 된다며요. 문재인이가 얼마나 훌륭한지 그렇게 전도하는 것도 막았어요. 예수 믿으세요? 그러면은 지금은 시비 걸어요. 왜요? 우리 시비 걸더라고요. 예수 알아요? 그런데요. 그리고 할 말이 없어져요. 그전에는 아니요 라든가 난 절에 다녀요 라든가. 지금 사람들이 그만큼 예수 믿는 사람들이 하나님 향기를 내지 못하고 있다는 얘기죠. 많은 사람들 앞에 본이 되지 못하고 칭송을 받는 우리 한 사람 한 사람 되어야 되는데 우리 생활 전부가 칭송을 들을 수 있도록 모든 생활이 이루어져야 되는데 삶 가운데 그리스도의 향기가 나는 저와 여러분이 돼야 됩니다. 안타까운 일이에요. 어떤 때는 저도 말로는 발설하지 않지만 목사님들의 모임을 가면 자꾸 죄를 져요. 그래서 될 수 있으면 안 가요. 뭐 목사회담 이런 데는 뭐 가보지도 않았지만 자꾸 죄를 져서 안 가려고 노력을 합니다. 정말 직분자, 먼저 된 자들이 어찌 그렇게 부끄러운 일을 서슴없이 행하는지 안타까운 사회가 돼가고 있어요. 사회가 교회를 걱정하고 믿는 자들을 근심 어린 눈으로 이렇게 바라봐야 되는 이 시대가 됐습니다. 우리는 과연 하나님의 향기를 발산할 수 있는 자들입니까? 내 각자 한번 손을 얹고 생각해 봐야 됩니다. 내 직분에 알맞는 자가 되었는가 나는. 우리 집사님 우리 아까 참 기도 훌륭했어요. 나는 가지인데 요한복음 15장 말씀처럼요. 나는 가지인데 몸체에 붙어 있어야 될 가지가 예수 그리스도의 지체로서 예수 그리스도의 몸에 붙어 있어야 될 우리 한 사람 한 사람이 떨어졌다 붙었다 떨어졌다 붙었다 하면서
떨어지는 행위는 뭐예요? 말씀에 쓰지 못하고 내 뜻대로 내 맘대로 입에다가 아무거나 함부로 말하고 함부로 욕하고 함부로 행동하고 남에게 손가락질 받는 행위를 할 때 우리는 가지가 아니죠. 떨어져 있는 거죠. 이 안에 예수가 없는 거죠. 어떻게 장막터를 넓힐까요? 내 삶을 어떻게 하나님께 드리겠습니까? 우리는 언제까지나 이 땅 위에서 100년이고 200년이고 어릴 때는 살 것 같으지요. 나이 안 먹을 것 같아요. 저도 어느 시인가 그런 말이에요. 세월에 장사 없구나. 가만히 있어도 가네. 가만히 있어도 가고 움직여도 가요. 세상이. 그렇다면 우리는 어떤 사람 돼야 됩니까? 우리 달란트 비유에서 우리 많이 배웠어요. 많은 교훈을 얻었습니다. 우리는 예수님만을 높이는 자가 되어야 됩니다. 또 예수님만을 자랑해야 됩니다. 어느 세월에 앉으면 내 자랑해요. 어느 자리든지 가면은 자기 자랑하는 소리만 들어요. 예수님을 자랑하는 자들이 거의 없더라고요. 예수님을 찬양하고 예수님을 높이고 예수님 말씀만을 선포하는 것이 우리의 입술이에요. 그것이 사람들에게 칭송을 듣는 기초예요. 저와 여러분은 이게 기초가 되어 있어야 돼요. 이게 항상 삶 가운데 흘러나야 돼요. 일부러 하려고 그래도 안 되죠. 예수님만을 자랑합시다. 내일 일을 알지 못하기 때문에 너희들은 자랑하지 말라고 그랬어요. 예수님의 십자가와 예수님 십자가의 부활과 그것만을 우리는 전파하기 위해 태어난 사람들 아닙니까? 인생이 왜 태어났나요? 내 삶을 잘 살으려고요. 우리는 십자가의 부활과 예수님을 전하기에 부지런한 저와 여러분이 됩시다. 진정코 또 장막터를 넓히기 위해서 우리는 꾸준한 기도와 그런 생활, 인내함이 장막터를 넓히는 기본입니다. 장막터를 넓히기 위해서 우리는 인내하는 마음이 참 필요합니다. 우리는 생활 가운데 무엇을 깨닫고 사나요? 말씀을 제대로 우리가 깨닫고 있는가? 야고보서 5장이 얘기하고 있죠. 16절은. 의인의 간구하는 역사는 힘이 많다. 뜨겁게 기도하는 것과 인내를 의미하고 있는 거죠. 근데 제가 경험한 거예요. 저는 이제 몸이 많이 아프다 보니까 그전에는 어릴 때 우리는 이제 성적표에 이제 행동 발달 상황에 적잖아요. 선생님들이. 참을성이 강함. 한 번도 고통스럽다고 입 밖으로 내는 법이 없었거든요. 애들이 아무리 뭘 해도 내 입 밖으로 거기에 같이 섞여서 이렇게 하는 법이 없었는데 나이를 먹으면서 몸이 아프니까요. 아파 소리가 입으로 나오고 불평이 불불거리고 나오고 마음이 조급해지는 것을 제가 느꼈어요. 이게 금방 눈에서 안 이루어지면 속이 답답해요. 그때마다 여러분들은 어떻게 자기 마음을 다스립니까? 저 같은 경우에는 하나님 감사함을 불러요. 하나님 감사합니다. 마음을 다스리는 것이 성을 빼앗는 것보다 낫다 했습니다. 용사보다 낫다 했으니 내가 용사보다 나은 하나님 종되게 해주세요. 감사합니다. 그리고 얼른 눈을 감고 감사합니다. 한 10번만 불러보자. 감사합니다. 그래요. 여러분들은 어떻게 마음을 다스리세요? 나이가 먹을수록 조급해진다는 말이 맞는가 보다. 그런 생각도 해요. 마음을 잘 다스리고 하나님 앞에 게으르지 않고 부지런하여서 정말 하나님의 장막터를 넓혀드림으로 하나님께 기쁨과 감동을 드리는 저와 여러분이 됩시다. 히브리서 1장 25절은요. 믿음의 주여 온전케 하시는 이인 예수를 바라보자. 예. 저는 그 앞에 있는
즐거움을 위해서 십자가의 고난을 참으셨다고 그랬어요. 부끄러움을 다 참으셨다고 그랬어요. 저는 여러분과 한번 지금이 아니래도 생각해 보시길 바랍니다. 내가 옷 다 벗겨가지고 빨개 벗겨가지고 십자가에 달아서 죽지 않는다 할지라도 많은 사람들 앞에 설 수 있나? 그렇게 나를 갖다 다 뺏겨가지고 여기다 세운다면, 오고 가는 사람들이 다 본다면 나는 어떻게 할까? 근데 예수님께서는 못 박히셨거든요. 여기다 박은 게 아니에요. 여기다 박은 다 못 박아서 이렇게 하나님인데 그걸 다 참으셨는데 누구를 위해서요? 못난 나를 위해서, 우리 각자를 위해서, 모든 인류를 위해서. 왜 십자가에 못 박혔어요? 하나님이 친히 짐승과 사람은 똑같은 흙으로 빚으셨어요. 근데 짐승은 말로, 사람은 친히 빚으셨어요. 자기 형상을 따라. 코에 생기를 불어넣으니 생명이 된지라 했습니다. 그래서 하나님이 죄만 짓고 하나님 배반만 하는 우리들, 하나님이 부끄러웠던 거예요. 하나님이 부끄럽고 그 영혼을 만들어 놓은 우리 한 사람 한 사람이 불쌍했던 거예요. 그래서 긍휼을 베풀기 위해서 이 땅에 오셔서 친히 십자가에 달려 돌아가셨는데, 우리는 이사야 56장처럼요. 그는 자기 죄 때문에 그렇게 죽었다. 우리는 손가락질하고 있어요. 비난하고 있어요. 하나님께서는 자기를 거역한 일들을 모두 다, 그 수치를 다 참으셨어요. 저와 여러분 한번 이 시간 생각해 보시기 바랍니다. 내가 안 먹고 안 입고 내 옆을 위해서 우리 많은 거 베풀었죠. 알게 모르게 많이 했어요. 우리. 제가 알아요. 각 사람들. 근데 나를 배반하고 그냥 배반해서 가면 돼. 근데 욕했고 몹쓸 욕을 하고 몹쓸 사람이라고 손가락질하고 했을 때 참아내기가 쉽던가요? 너무 힘들죠. 어느 날 보면 이가 다 움직여요. 이가 다 흔들려요. 그 참기까지가. 그래도 우리는 하늘을 바라보고 내가 하나님만을 자랑하고 하나님 복음만을 선포하고 나 위에 죽으신 하나님, 어느 날 하나님의 음성을 우리는 마음으로 받아야 됩니다. 귀로 들어야 됩니다. 나는 너를 위해서 목숨 버렸거든. 나는 너를 위해서 내 목숨, 내 수치 다 참았거든. 그렇다면 나는 어떤 사람이 되어야 되는가? 저는 목사님 세미나 가면요, 항상 목사들한테 그 옛날 말로 뭐라 그래? 중국은 맞는다고 그러나? 이 집사님? 이렇게 말로 한 대씩 막 이렇게 맞는 거. 손가락, 나한테 손가락을 조용히 하세요. 시끄럽습니다. 옳은 소리 하거든. 올바른 소리만 하면 시끄럽다. 그래도 나는 떠들 거예요. 하나님 복음에 불의한 것을 꼭, 이제는 우리 예비전도사도 좀 있으면 이제 이럴 거야. 이제 자기가 옳은 소리 하니까 이제 좀 있으면 저 시끄럽다고. 우리는 나를 배신하고 나에게 손가락질하고 나를 욕한 자들을 우리 한번 생각해 봅시다. 나를 한번 그렇게 생각해 보고 진정으로 하나님은 나를 어떻게 사랑하셨는가? 그럼 나는 어떤 사람이 되어야 되는가? 우리는요, 내 이익에서 조금 벗어나고 내가 조금 불편하고 내가 조금 그걸 행하기에 내가 조금 힘들면요, 입으로 반드시 그냥 빵 먼저 나오고 나요. 우리 인내가 내 소망을 이룬다고 그랬어요. 천국을 이루어가는 거죠. 인내하지 못하고 천국을 이룬다는 꿈은 아예 꾸지도 말아야 됩니다. 야고보가 얘기하고 있죠. 1장 4절에 인내를 온전히 이루라.
온전히 이루래요. 요새 우리 조 목사님이 부처님 가운데 토막이 돼가지고요. 요동치 않아요. 나를 열받게 해가지고 내가 와와와와 막 이래도요. 가만히 있어요. 우리 집에다 부처님 가운데 토막 하나 갖다가 마루에다 세워놨나 봐요. 그냥 가만히 있어요. 열불 터지게. 우리는 그런 거 열불 터지죠. 같이 와와가가 됐으면 좋겠는데 안 해. 가만히 있어. 그래서 나보고 인내하라는 거구나. 하나님이 인내하라고 부처님 가운데 토막이 점점 돼가나 보다. 나도 그럼 가운데 토막 돌멩이가 돼보자 어디. 제가 요즘에 그러고 도 닦아요. 목탕만 안 치지 도 닦아 말씀으로. 그래서 살이 많이 빠져. 제가 오늘 멋을 부리려고 바지 팬츠 좋은 걸 하나 입었어요. 줄줄 내려가서 도로 벗었어. 하나님이 원하시는 완전한 자리까지 가는 저와 여러분이 됩시다. 온전하게 이루라고 얘기하고 있어요. 2절 말씀처럼. 2절 말씀이요. 내 줄을 길게 하라. 2절 말씀에 있죠. 내 줄을 길게 하래요. 또 내 말뚝을 견고히 하래요. 이 말씀은요. 교회 부흥, 그러니까 견고한 믿음. 하나님께서 고레스로부터 약속하신 그 약속의 말씀에 대해 하나님은 그 말씀을 견고하게 세워갈 수 있도록 하신 말씀입니다. 고레스는 이방 임금이죠. 이방 왕이죠. 저와 여러분들이 주시는 말씀이에요. 하나님의 그 견고한 성. 의인은 없나니 하나도 없다 이렇게 얘기하고 있죠. 하박국에도 그 얘기하고 있어요. 근데 우리 지난번 포럼에서도 그 목사님 그렇게 얘기하고 있죠. 의인은 하나도 없다고 그랬다. 의인은 믿음으로 산다고 그랬다. 저와 여러분 의인입니까? 맞습니다. 의인의 칭호를 받았습니다. 근데 성경이 말하고 바울이 말하는 이 의인은요. 하나님의 법을 행하면서 의인의 칭호를 받았으니까 하나님의 법을 완전히 행하는 자를 의인이라 칭하고 있을 겁니다. 저는 그렇게 해석하고 있어요. 교회 안에 들어온 것은 구원의 문이 열린 거예요. 구원의 문을 우리가 열고 들어온 거예요. 이제 강대상까지 한 걸음 한 걸음 이루어가는 게 우리예요. 맞습니까? 할렐루야. 근데 교회 안에 들어왔으니까 우리는 의인이야. 이제는 우리가 그 목사님 말로는 구원은 다 이루어졌어 이렇게 얘기하더라고요. 그럼 두렵고 떨림으로 이루어가라는 건요? 거짓말입니까? 저와 여러분은 이렇게 오해해서는 안 돼요. 내 백성이 지식이 없으므로 망하는도다. 너희가 지식이 없으므로 잘못 오해하였도다. 하나님은 친히 말씀하고 있어요. 오해하였도다. 그리고 명령하고 있어요. 지켜 행하라 이렇게 명령하고 있어요. 사도들은 권하고 있어요. 로마서 말씀에도 하나님의 의가 나타나서 믿음에 이르게 하나니 이렇게 얘기하고 있어요. 믿음으로 믿음에 이르게 하나니. 믿음이 있으면 하나님의 법을 지킨다는 얘기예요. 믿음이 있으면 하나님의 법을 행한다는 얘기예요. 저는 어릴 때도 이걸 이렇게 읽었는데 왜 신학자들은 바리새인이 돼가지고 서기관들이 돼가지고 나는 의인이니까 이제는 됐어 그렇게 해석을 하는지 모르겠어요. 오직 의인은 믿음으로 말미암아 산다. 의인의 칭호를 받았으니 다 지키라는 얘기예요. 그래서 다 지키니까 믿음으로 사는 거예요. 그 믿음으로 다 지켜나가게 산다 이 소리예요. 우리 오해하지 맙시다. 그럼 하나님 앞에 구원받을 수 없어요. 저와 여러분은 그동안에는요. 내가 의인인 줄 알고 착각하고 살았어요. 저는 전도사니까 뭐 발언권도 없지만 전도사니까
말도 못하고 살았어요. 신방 가가지고 의인이라는 게 이런 거다. 11조 하시죠? 처음에 이제 신방 가면 물어봐요. 집사님이고 권사님이고 하시니까. 11조도 안 하는데 집사님 주셨나요? 안 한대요. 11조가 뭔가요? 그럼 너희 소득의 10분의 1을 내봐라. 하나님께서 너희 창고를 채우신다 그랬대요. 축복의 통로를 알아요. 아닙니다. 신앙 고백 우리 예비전도사님 짱이네. 11조는요. 신앙 고백이에요. 내가 하나님을 믿습니다. 하나님 계십니다. 하나님 나의 주인이십니다. 내 영혼의 주인이 되십니다. 그거 고백하는 게 11조예요. 저는 그렇게 얘기를 하면서 십계명 지키십니까? 그렇게 첫 번째 신방 가서 물어봤어요. 계명 지키십니까? 못 지키죠, 당연히. 그럼 하나님 없는 건데요? 그랬더니 얼굴이 색이 굳어요. 그러고는 제가 이렇게 말해서 죄송한데 쪼르르 가가지고 목사한테 일러요. 전도사가 그랬다고. 늦어도 이틀, 빠르면 그날. 전화로 일렀나 봐. 전화로 일르면 그날 부르고 와서 일르면 하루 이틀 후에 불러요. 목사님, 당회장 목사님 불러가지고 전도사가 계명 다 지키라고 왜 강요하냐고. 하나님 지키라고 했는데요. 그리고 이제 언쟁이 시작해요. 그러면은 이제 보따리 싸는 거죠. 그래가지고 목사님 중에 걸핏한 보따리 싸는 거야 나는. 우리의 믿음은요. 하나님은 타협의 대상이 아닙니다. 예수님은 우리가 팔아먹을 수 있는 자가 아닙니다. 신이십니다. 예수를 입으로 믿는다고 해서 입으로 고백한다고 해서 내가 교회에 출석한다고 해서 11조 한다고 해서 신앙 고백을 왜 안 하나요? 이 교회는 잊어버릴 수도 있고 안 할 수도 있지. 꼭 그거대로 해야 돼요. 예배 순서가 자기네 교회와 틀리다고 교리와 다르다고 의인의 회중에 들어갈 수 없는 건가요? 그건 아닙니다. 우리는 생활 자체가 예수 믿는 사람은 이 생활 자체가 부지런하고 게으르지 않고 희생할 줄 알고 사랑할 줄 알고 예수를 전파할 줄 아는 그 생활이 내 몸에 항상 나타나야지. 그리스도의 향기로 나타나야지만 의인입니다. 법에 행하고 열매를 맺는 것이 의인입니다. 그것이 의인이지. 입으로 고백한다고 의인이 될 수는 없습니다. 의인은요. 계명을 온전히 지키고 규례를 행하는 것이 의인입니다. 맞습니까? 우리 그런 사람 됩시다. 그리고 이 의인이라고 해서 구원을 다 이루었다? 아닙니다. 세상에 사는 동안에는 없습니다. 죽는 그날까지 이루어가고 모든 무릎이 예수 앞에 꿇게 했고 모든 입이 하나님 앞에 맹약하리라 고백하리라. 죄 있는 모습으로는요 심판대에 간다고 그랬어요. 그 목사님이. 많은 목사님들이요. 그 안에 있는 어떤 목사님도요. 심판대에 간대. 죄 있는 모습으로 하나님 봅니까? 절대 볼 수 없다고 성경은 단언히 얘기하고 있어요. 죄 있는 모습으로는 하나님을 볼 수 없다라고 단연코 얘기하고 있어요. 심판대까지 어떻게 가요? 내 입으로 고백하는 거예요. 내 입으로 맹약하리라. 하나님 앞에 맹약하리라. 시인하는 거예요. 내가 죽는 것과 동시에 내가 이랬구나. 영이 열리면서 고백하면서 하나님께 가지도 못해요. 죄 있기 때문에. 그냥 미끄러운 곳으로 떨어지는 거예요. 딱 갈림길이에요. 그래서 우리는 이 땅에 살면서 진정한 의인이 돼야 돼요. 그럴 때 우리는 하나님 앞에 갈 수 있습니다. 죄를 모두 다 씻어버리고 회개도 한 번만 하면 돼요. 회개만 하래요. 회개만. 아닙니다. 회개했으면 그것에 합당한 열매를 맺으라고 써 있어요. 이 믿음이 뭐냐? 히브리서 1장 11장 1절 시작.
믿음은 바라는 것들의 실상이요 보지 못하는 것처럼. 네, 증거로 나타나는 것이 믿음입니다. 이런 증거로 나타나는 크리스찬들이 돼야지만 하나님의 장막터를 넓힐 수 있습니다. 내 말과 행동은 저 밑에 떨어져 있는데 하나님의 장막, 성경은 줄줄줄줄 아는데 내 말과 행동은 천하기 짝이 없어. 하나님 보시니까 하나님이 어떻게 말씀을 못하시고 이렇게 하나님도 그럴 것 같아요. 내 천자를 그리고 어떻게 하면 좋아? 어떻게 하면 좋아? 그러고 계실 것 같아. 우리는 그런 사람 아닌가요? 히브리서 11장 1절에는 바라는 것들의 증거라고 나타난다 그랬죠. 증거로 나타난다. 2절에는 뭐니? 선진들이 이로써 증거를 얻었다라고 얘기하고 있어요. 그렇게 나타남으로써 증거를 얻는 거예요. 그럼 여러분들은요, 저와 여러분들은요, 행동에서 진정으로 빛이 나타나고 많은 사람들의 앞에 내가 증거가 돼서 선진들처럼 믿음의 증거로 눈에 보이게 나타나는 그런 자가 돼야지만 하나님의 장막터가 넓어지고 하나님의 집으로 정말로 눈물을 흘리고 들어옵니다. 칭송을 받는 자가 돼야 됩니다. 나 쟤 때문에 교회 안 가. 우리 전도에 보면 그런 사람 많았어요, 옛날에. 지금은 전도도 못하지만. 하지 말라고 어떤 사람은 그래. 어머 이러면 신고 들어가는데 그러더라고요. 못하죠. 그러면 우리가 예수님께서 우리에게 친히 약속해 주신 말씀대로 네 믿음대로 될지어다. 기도하는 대로 이루어진다. 그거예요. 그죠? 근데 우리 그렇게 안 살면서 왜 기도가 안 이루어지지? 내가 온전한 사람을 돼야 돼요. 인내를 온전히 이룰 때 고통과 고난 속에서도 그것을 온전히 이루어갈 때 먹은 마음까지도 다 이루어 주시는 하나님이십니다. 그리고 하나님께서는 먹은 마음까지도 다 이루어져요. 네 믿음대로 될지어다. 이게 하나님의 법칙입니다. 하나님은 시건치 않는다고 그랬어요. 우리처럼 인생이 아니기 때문에 거짓말 안 해요. 우리는 조석간에 변하죠, 마음이. 아침에 먹었다 11시만 되면 변해요. 이럴까 저럴까. 또 1시쯤 되면 또 변해요. 아니야, 내가 꼭 그렇게는 안 돼. 하지 말아야지. 3시만 되면 아예 그건 아니야. 여태까지 하나님 눈에 보이지도 않았는데 뭐. 우리는 하나님의 법대로 살지도 않으면서 기도가 이루어진다 안 이루어진다 이렇게 할 수는 없어요. 우리는 하나님의 법이 뭐예요? 계명이에요. 우리 계명 다 지키고 삽시다. 하나님의 법대로 살아서 믿음의 증거로 나타나는 저와 여러분들이 되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하나님께서는 오늘 3절 말씀이에요. 좌우로 퍼지며 자손을 열방으로 되며 땅 성읍들로 사람 살 곳이 되게 할 것입니다. 네, 확장이죠. 확장. 나의 지경도 하나님의 교회의 지경도 확장되는 것을 약속해 주시고 있습니다. 어떻게 살 때요? 법대로 살 때. 기업. 이것은 이 확장은요. 물질의 복도 포함되고 있습니다. 물질이 있어야지 우리 일하죠. 물질의 복을 약속해 주고 계십니다. 제가 어느 예화를 들었어요. 미국의 큰 백화점을 가지고 있는 백화점 왕 기업가죠. 누구예요, 목사님? 워너메이커? 네, 워너메이커. 그 사람이 고백하는 것을 아주 유명한 일화예요. 나는 하나님께서 약속해 주신 그 말씀만을 믿었고 그 말씀대로만 기도했고 그 말씀대로 살았다라고 고백하고 있어요.
그 말씀이 무엇인가? 여러분들은요, 하나님의 말씀 중에서 내가 하나님의 법대로 살기 위해서, 하나님의 약속을 받기 위해서 어떤 말씀을 평생에 좌우로 살고 내 가슴에 있나 한번 오늘 생각해 보세요. 어떤 약속의 말씀을 가지고 있나? 이 백화점 왕은요, 워너메이커는요, 너희는 먼저 그의 나라와 그의 의를 구하라. 그 말씀이래요. 내 의가 아니고 하나님의 의. 근데 우리 크리스찬들은요, 내 의로 희생합니다. 내 의로 헌신합니다. 가만히 들어보면 내 자랑만이 있습니다. 자기 자랑하기를요, 예수님 입 밖에 나오지도 않아요. 근데 너희는 먼저 그의 나라와 그의 의를 구하라. 그리하면 뒤에 뭐라고 썼어요? 이 모든 것을 너희에게 더하시리라. 너희에게 필요한 거, 먹을 거, 입을 거, 갖고 싶은 거 모두 다 더해 주시겠대, 더해 주시겠대요. 근데 저와 여러분 어떻습니까? 하나님의 말씀을 입으로 우리는 믿었어요. 입으로는 믿습니다. 제가 조금 웃음이 나오는데, 기도할 때들 보면은요, 다른 말은 안 해. 다른 말은 강조하는 거 없어. 믿습니다. 목사님들도 기도만 하면 하나님 주실 줄 믿습니다. 그냥 믿습니다. 믿음자는 왜 이렇게 길어요? 믿습니다. 그럼 주시나요? 증거로 나타나는 나의 언행일치가 되어야 됩니다. 오늘 우리는요, 내 입에 책임 못 질 말 하지 마세요. 내 입으로 한 말은 반드시 지키세요. 하나님 앞에 약속이에요, 그게. 내가 하나님의 자녀로서 입을 그냥 남발한다면, 가짜 스피 막 써서 막 남발한다면 하나님 망신이에요. 우리 옛날에는, 지금은 그런 말들이 없어요. 왜냐하면 이기주의가 팽배하고 각자 핵가족이라, 1인 가족이 지금 이제는 뭐 몇 년도에는 40%가 된다고 그래요, 우리나라가. 이젠 조금 크면 나 부모 싫어. 부모한테 제재받는 거 싫어. 그러니까 나가서 혼자 산대. 그래가지고 1인용 아파트를 너무너무 많이 짓는데요. 과연 그들에게 하나님이 있을까? 부모를 공경하지 않는데, 내 마음에 부모가 없는데 하나님은 있을까? 마태복음 6장 23절도 보면요, 자손의 복을 약속하고 있습니다. 이것이 오늘 넓혀지는 거예요. 하나님의 나라가 견고해지고, 또한 지경이 넓어지고, 말뚝을 견고히 받고 줄을 넓게 하는 겁니다. 자손의 복입니다. 예. 하나님께서는 자손이 잘 될 것도, 내가 자손을 축복할 것도 약속해 주고 있습니다. 네 자손이 열방을 얻으리라 말씀하고 있습니다. 열방을 얻는 거 어떤 자손입니까? 열방을 얻는 자손, 우리 모두의 꿈이죠. 내 자손이 내 머리를 닮아가지고 내 머리처럼 빵꾸라데스야. 근데도 열방 얻기를 원하는 게 부모의 마음이에요. 자기는 맨날 바닥에서 꼴찌하고 비슷비슷하게 갔으면서 자기는 맨날 1등한 것처럼 얘기해. 그게 우리 실체죠. 1등한 것처럼. 그리고 성공하는 자손. 그 성공하는 자손이 뭐예요? 우리 자손은 기술자가 되어서 자동차를 만지고 자동차를 고치고, 항공기를 만지고 항공기를 고치고, 배에 가서 배를 만지고 배를 고치고, 이거 성공한 자손이 아니야. 큰 모자 써서 국회에 들어가고,
윤석열 대통령처럼 9번이나 사시에 떨어져도 마침내 대통령 보좌관이라도 할 수 있는 그게 성공한 자녀인 줄 알아. 내 수준이 거기 못 가니까. 내 수준은 20점인데 자녀는 90점 되기를 원해. 내 머리가 빵꾸라졌는데 애기 머리는 천재를 원해. 그 아이 수준에 맞는 사람, 열심히 기도해서 하나님께 의지하는 거는 나예요, 나. 맞습니까? 우리 각자예요. 부모예요. 하지도 않고 세월이 지나면 세월이 약이겠지요. 그러고 기다려. 시간이 지나면 얘가 알아서 성공해 줄 거야. 옛날에는 개천에서 용이 났어요. 어려운 시절 6.25 지나고 나서 먹을 거 없고 입을 거 없고 냉수로 배를 채워가면서도 성공하려고 했던 시절이니까 선생님들 없어 학교도 별로 없어 막 이럴 때니까요. 지금은 아니에요. 차고 넘치고 비행기 타고 하루아침에 갔다 올 수 있는 나라가 너무 많어. 지금은 어떻게 투자를 했고 얼만큼 투자를 했느냐에 따라서 성공하는 자녀가 있는 겁니다. 번창하는 자녀가 얼만큼 열매를 맺고 번창하는 자녀가 생기느냐 그건 부모의 할 탓입니다. 열매도 그냥 아무것도 투자 안 했는데 열매가 나요. 우리 여기 나무 보면 알아요. 사과나무, 배나무 여기 다 있는데 우리 이 건물을 구입할 때 거름도 안 줬으니까 사과가 요만해요. 그래도 우리는 보고 와 사과다 그랬더니 우리 목사님이 못 먹는 거예요. 감 열렸다고 거기 좋아가지고 막 입 벌리고 감 열렸다고 박수치고 좋아하니까 거름만 줬으면 달고 맛있고 크대. 거름을 안 줬기 때문에 사과도 요만하고 배도 요만해. 내 주먹보다도 안 커요. 먹을 수가 없이 떫고 시고 맛이 없어요. 먹어보니까. 그래서 생각했어요. 투자 안 한 자녀구나. 하나님께서 우리를 정말로 열매 좋은 극상품 포도나무를 심었다고 했어요. 하나님께서 창조하고. 그랬는데 못 먹을 포도가 맺혔다고 했어요. 저와 여러분은 그런 사람 아닙니까? 나 자신한테 걸음 주고 내 부모가 나한테 걸음 주는 거 뭐예요? 말씀과 기도예요. 내 자녀를 양육하는 거 말씀과 기도예요. 그리고 플러스 알파 플러스 내가 열심히 노력해서 가르치는 거예요. 그것도 없이 열매 맺는 자녀, 번창하는 자녀, 성공하는 자녀, 하나님이 알아주는 자녀, 전 세계가 내 집처럼 왔다 갔다 할 수 있는 성공하는 자녀, 그것을 우리가 바라고 있어요. 언감생신이라는 게 그거지요. 부모들, 자녀들, 우리는 모두 다 갖고 있는 한결같은 마음입니다. 우리 주일학교 할 때 학생들한테 물어봐요. 시험 봤지? 네. 잘 봤어? 아니야. 어떤 4학년인가 5학년 아주 용감무쌍하게 그래도 100점 줄 거야 하나님이. 야, 이 녀석아 공부도 안 했는데 100점 나와? 하나님 그런 하나님 아니야. 그럼 하나님이 도깨비지. 그래서 그날부터 아 애들이 이렇구나. 기도 안 하는데 저와 여러분요. 자녀를 위해서 투자하지 않고 내 인생을 걸지 않고 내 인생을 희생하지 않고 말씀과 기도로 양육하지 않는데 열매 맺는 자녀 나옵니까? 안 나옵니다. 우리는 아무것도 투자 안 해도 한결같은 마음으로 성공할 것을 믿어요. 내가 교회 들어왔으니까. 교회 들어왔기 때문에 몸과 마음과 성품과 뜻을 다하고 힘을 다하고 목숨을 다해야 됩니다. 하나님께. 그러면 하나님이 네 믿음대로 될지어다 하시면서 하나님은 내 원하는 것을 그 나라와 아까 그 백화점 왕처럼 그 나라와 그 의를 구하면서 열심으로 말씀과 기도로 자녀에게 투자할 때 그 자녀는 열매 맺는 자녀가 됩니다. 우리 그런 삶 살아야 됩니다.
하나님의 나라와 그의 의를 우리는 구합시다.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명하신 그 모든 것을 지키고 행하는 저와 여러분이 되어야 됩니다. 행하지도 않고 입으로만. 교인들이요, 예수 믿은 지 1년만 되면은 전부 변호사가 된대. 말을 잘한대요. 하나님이 왜 입을 주셨냐? 왜 입 주셨어요? 복음 전파하라고 주셨어요. 하나님 자랑하라고. 예수 십자가 부활 자랑하고 생명 주신 예수님 자랑하라고 입을 주셨는데 내 자녀, 자기 한결같은 꿈을 자녀를 향해서 얘기해. 자녀가 요만큼만 자라면 이만큼 자랑하고 있어. 요만큼 자라는데 이만큼 자랑하고. 된 것처럼 얘기하고. 또 자랑할 거 없나? 남편 자랑하고. 그 집에 가서 막 싸워. 진정한 하나님의 약속의 말씀은요, 자녀 축복, 장막터를 넓히는 교회 축복, 물질의 축복입니다. 근데 우리는 얼마만큼 하나님께서 축복해 주신다는 의인의 길에 서 있습니까? 내가 얼마만큼 행하고 삽니까? 하나님께 변함이 없는, 흔들림이 없는, 흔들림이 없이 믿음으로 살려면요, 주변의 사람들 말에 귀 기울이지 마세요. 그게 제일 흔들리는 큰 요인이에요. 사단이 자기 혼자 나와서 짠 그러면서 우리를 미혹하나요? 사람을 통해서 미혹해요. 우리가 영분별 못하면 그 사람의 말에 우리는 흔들리게 돼 있어요. 그럼 축복은 놓치는 거예요. 사람의 말에 흔들리지 않을 때 하나님은 네 믿음대로 될저다 하고 행복한 삶을 하나 누리게 하십니다. 저와 여러분 분별해야 돼요. 얼마나 사람들은요, 착한 척하는 줄 알아요. 근데 성경은 얘기하고 있어요. 하나님은 사람을 정직하게 지었으나 사람들은 많은 꾀를 내었다. 거짓말쟁이다, 모든 사람들은. 시편이 얘기하고 있죠. 많은 꾀를 낸 거짓말쟁이들. 그게 사람이에요. 진실한 사람이 왜 없겠어요? 모래 속에서 진주알 하나 찾는 것과 같습니다. 성경은 진리입니다. 성경 말씀은 하나님입니다. 하나님이 거짓말하지 않아요. 사람 말에 귀 기울이지 마세요. 마침내 가는 곳은 어두운 곳에 갑니다. 황폐해질 뿐입니다. 사람 말에 귀 기울이면요, 황폐한 하나님의 집을 만들게 됩니다. 그거 우리가 눈으로 보고 겪었어요. 그치요? 우리 교회 보세요. 사람이 교회에 들어와서 교회가 부흥되면 반드시 이래가면서 이 사람 말을 듣게 만들어가지고 다 흔들어놔요. 사람 말 신뢰하지 마세요. 예수가 없는 곳, 황폐한 성읍들로 사람이 살 곳이 되게 하겠다라고 오늘 약속으로 말씀 주시고 있습니다. 사람이 살 곳. 예수가 없는 곳은 사람이 살 수가 없죠. 사람이 살 수 있는 곳으로 하나님이 만들어 주시겠다고 약속하고 있습니다. 황폐한 곳, 황폐한 성. 이것은 그리스도가 없다는 얘기죠. 그리스도가 없는 인생, 삭막한 삶입니다. 그렇게 삭막한 삶을 사는 사람들이 모여 있는 곳. 여러 군데 있죠. 많이 나오죠, 성경은. 에스겔도 그거예요. 뼈가 가득한 곳이 그리스도가 없는 곳이죠. 그리스도가 없는 인생들이죠. 그들이 모여 있는 곳이죠. 마른 뼈들. 파스칼이라는 사람은요, 예수 그리스도를 떠난다면 예수 그리스도가 없는 인간은 악독하다, 불행하다, 불행 속에서 자기의 삶을 이어가며 불행 속에 빠질 수밖에 없다라고 단언하고 있어요. 주님이 없는 인생은 악독한 불행 속에 빠지고
그다음에 오류를 범하면서 암흑 속에서 절망과 죽음밖에 없다는 얘기예요. 저와 여러분은 그래도 미련하고 머리는 나쁜데 예수가 들렸어. 삭개오처럼 예수가 어디 있대, 어디로 지나간대, 그 소리가 들렸어. 그죠? 그래서 듣고 온 곳이야. 하나님의 집. 예수 없는 인생은요, 그 삶 자체가 불행입니다. 물을 저축지 못하는 웅덩이, 밑이 없는 항아리일 뿐이에요. 성경이 얘기하고 있어요. 예수를 마음으로 떠난 자는 고통이요, 악이요, 죄라고 그랬어요. 죄악이다라고 그랬어요. 오늘날 보면은요, 아주 급증하고 있는 자살. 우리 자녀들 잘 키워야 되고 내 이웃을 잘 봐야 됩니다. 왜 요즘에 그렇게 자살의 충격이 이렇게 많은지요? 자기의 생명을 왜 이렇게 쉽게 생각하고 쉽게 목숨을 끊으려고 하는지 모르겠습니다. 예수 그리스도가 없는 황폐한 마음을 다스리지 못해서 그래요. 예수가 없어서. 예수의 복된 소식을 듣는다면 진실로 자살하고 싶은 마음을 가질 수는 없겠죠. 자기 자신에게 살인을 자행하는 거기 때문에 그 행위 때문에 천국은 못 갑니다. 고신의 교수님도 예수를 입으로 믿는다고 고백했기 때문에 그 영혼은 죽어도 천국 간대요. 맞습니까? 살인을 하고야 어떻게 천국에 갑니까? 하나님께서 친히 만들어주시고 창조하신 영혼을 자기가 살인했는데 천국 갑니까? 정말 성경을 알지 못하는 바리새인입니다. 목사님들이 어떤 목사님은 간대요. 옛날에 최진실이가 죽었을 때 어떤 목사님이 천국 갔대요. 살인하고도 천국 갈 수 있는 자가 예수님도 안 할 텐데 우리는 깊이 생각하고 목숨을 경히 여기는 일은 없어야 됩니다. 장막터를 넓히라고 하신 그 명령의 말씀은요, 하나님께서 우리 교회에게 주신 명령의 말씀이라고 우리는 받아야 됩니다. 또 우리를 부르신 그 기업과 자손들과 행복한 삶으로 내가 너를 영화롭게 하리라 하는 하나님의 약속의 말씀을 우리가 기억하면서 하나님의 장막터를 넓힐 수 있도록 부지런해야 됩니다. 아까 말씀드린 것처럼 말씀 충만, 기도 충만, 성령 충만으로 울며 하나님의 집을 향해 오는 자들을 우리가 정말 가볍고 기쁜 마음으로 받아서 하나님과 함께 열매를 그 안에서 같은 가지로서 열매를 맺혀갈 수 있게 기도해야 됩니다. 이사야 60장 9절처럼 아낌없는 희생도 우리는 감수해야 됩니다. 또한 기도와 인내는 견고한 믿음으로 하나님의 교회와 내 가정과 장막터를 넓히는 우리 완전에 이르게 할 것입니다. 우리는 진정으로 나는 어떤 사람이 되는가, 사람들에게 칭송을 듣는 자인가, 하나님께서 예비해 주신 그 복된 삶을 누릴 수 있도록 나는 천국을 기업으로 얻을 수 있는 그런 자격을 갖춘 자인가, 두렵고 떨림으로 우리는 이루어갈 수 있는 자인가, 내가 정말 기쁨으로 내 이웃을 사랑하고 계명을 지켜가는가, 한번 돌아보고 깊은 기도로서 하나님을 영화롭게 할 것이 무엇인지
장막터를 어떻게 하면 넓히는가? 내 가정과 내 하나님께서 나에게 기업으로 주신 자녀 깊이 생각하면서 우린 하나님을 영화롭게 할 수 있는 자들로 하나님 손바닥에 새겨지는 저와 여러분이 되시기를 예수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아멘. 기도합니다. 할렐루야. 하나님 감사합니다. 대소무론하고 여호와를 경외하는 자가 복이 있다 하셨습니다. 아버지 하나님, 우리는 우리의 삶 속에 아버지 하나님만을 섬기는 자요, 하나님께 기쁨과 감동을 드리며 기도하는 자로 남겨지게 하여 주시고, 진정으로 울며 아버지 하나님을 찾는 자가 있는가 우리는 돌아보며 아버지 하나님 앞에 말씀 충만, 기도 충만, 성령 충만하여서 하나님의 장막터를 넓히기에 부지런한 자가 되게 하여 주시고, 하나님께서 주시는 가정을 하나님 견고하게 세울 수 있는 믿음으로 거듭나는 자들이 되게 하여 주시옵소서. 예수님 이름으로 기도드립니다. 아멘.